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때가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서 얼마나 날씨도 좋은지, 또 많은 우리 성도들께서 때를 따라서 주의 전에 나오고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늘 이 주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망 가운데 제일 좋은 소망은 사실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 그 소망보다 더 귀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아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녀도 천국 좋은 거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천국이 많아요. 김밥 천국도 있고요. 시네마 천국도 있고, 심지어 그 약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한잔 마시는 포장마차도 포차 천국이라고, 그런 천국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다 천국은 아닙니다. 단지 천국의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목적에 맞는 최상의 곳이란 뜻으로 갖다 붙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은 그렇게 길 가다가 들어갈 수 있는 김밥 천국처럼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흔한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천국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요, 무엇보다 약속하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천국에 관한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만, 전반부의 4가지 천국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누룩의 비유, 또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 이와 같은 4개의 앞선 비유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그럴 때에 후반부에 나오는 나머지 3가지 비유, 오늘 말씀입니다. 밭에서 부화를 찾은 비유, 값비싼 진주를 찾던 상인의 비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올린 어부의 비유는 가치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을 또한 말씀해 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듯이 일상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 나타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연히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누가 할 일 없습니까? 땅을 파고 있게요. 최근에 어디서 불법 도박 자금 묻어놨던 수백억을 냄새만 맡으면 파내겠지만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떻게 파내겠습니까? 보물 지도라도 들고 그곳을 찾아가서 캐내면 캐내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 일반인들이 우연히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 사람의 신분이 한정됩니다. 땅을 파야 되는 사람, 곧 농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부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 땅을 가서 사야 되니까 원래 땅 주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농부입니까? 가난한 소작 농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삶의 고달픔이 있는 그 농부가 어느 날 땅을 파다가 부화를 발견하는 얘기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뒤에 후반부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막상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 김을 매주고 그래서 결실을 거둬봐야 지주가 아닌 다음에 소작농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였지만 실제로 모든 것은 거의 다 나는 조금의 소작농만 받을 뿐이지 전체의 많은 것들은 지주가 가져가는 구조가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입니다.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땅의 제도를 정할 때는 굉장히 공평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었고 거기에서 나는 소산물들도 그 토지의 소산물 11조를 통해서 그것은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그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분배도 균등했고 그게 나는 소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분배의 균등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상적인 제도를 모세가 얘기했었죠.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팔거나 너무 가난해서 견딜 수 없어서 토지를 양도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모세는 희년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희년이 되면 50년째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돌려받고 빼앗겼던 사람들 다 돌려받습니다. 그런 제도를 했지만 이 천국의 모양 같은 이상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부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은 토지를 자꾸 부자들에게 뺏깁니다. 권력자들에게 다 헐값에 양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었다고 돌려주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땅이 없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주에게 땅을 빌어서 소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이 농부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작은 양식을 그저 받았지만 그것도 먹고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지주에게 또 쌀을 양식을 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구웠던 이 곡식을 먼저 갖고 나머지 것을 받아서 먹다 보면 또다시 모자라죠. 그래서 계속되는 악순환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돈이 돈을 가지고 자본이 자본을 가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만 그게 어디로 다 갑니까? 대출금 이자로 빠져나가고 전세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카드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은 본인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 속에서 매일매일을 일해야 되는 구조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가난한 소작농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절망감이 있지만 이 가난한 농부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일해야 내 식구들 목구멍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나가서 밭을 갈아야 하는 것이 이 농부의 일상입니다. 그는 묵묵히 밭을 일굽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 이 밭을 가는 의미는 뭐였을까요? 보화를 캐려고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일상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밭을 가는데 뭔가 턱 걸려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깊이 파들어갔는데 그게 깜짝 놀랄 만한 보화가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이게 웬 떡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삶의 고통이 다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몰래 다시 덮고는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라도 목돈을 만들어서 이 주인과 협상을 벌여서 결국은 이 땅을 사고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땅을 사지 않으면 그에겐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란 바로 이런
이 소장로의 가난한 그 일상을 통해서 발견되는 보물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게 천국 비유 아닙니까? 천국 비유는 의도치 않았지만 어느 날 일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천국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찾으려고 작심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찾아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작심하여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오셨고 어느 날 나를 찾아주셨고 내게 임하셔서 내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다시 북돋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상 속에서 찾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보화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일하고 그날따라 너무너무 고기가 안 잡혀서 그저 그물만 깁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느 날 세관에서 마태가 열심히 세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도 들여온 세금 정리하고 또 앞으로 징수해야 될 세금 모든 명단들 정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작심하여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작심하여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나는 일상을 살았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긍휼과 은혜로 내 삶에 훅 하고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의미가 되어버리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학창시절 언젠가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갔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이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참으로 직장 동료가 들려주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호기심이 일어서 기도 모임에 같이 참여했다가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사정사정하기를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할당이 돼 있으니 꼭 가서 자리를 채워 달라고 빌어서 친구 낯을 봐서 그 얼굴 봐서 한번 왔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만나게 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것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회심하고 영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지만 처음 그 만날 때와 회심하고 주님 만날 때가 7년의 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골목에서 우리 형제들과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흡하고 장난치고 노는데 더운 여름 그 애들 때는 철이 없죠. 그때 앞에서 왜 길바닥에 흙을 파가면서 옛날에 이게 구슬놀이, 일본어 쓰면 그참 망까이 그러면서 놀던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탈을 뒤집어쓰고 쿵짝쿵짝 깃발을 들고 지나갑니다. 뭔가 싶어서 봤더니 너도 오래.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들과 친구들이 다 끌려갔죠. 포항 송도교회에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끌려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 따라 부릅니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냇물 흐르네 콸콸콸 이걸 하더니 살짝이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습니다. 조금 있다가 머리 어깨 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발 하나님이 주셨네 입과 코와 귀와 눈 입과 코와 귀와 눈 하나님이 주셨네. 철 모르고 그저 끌려가서 따라 불렀다가 그렇게 잊힌 듯이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7년 뒤에 아버지가 병이 깊어져서 온 가족이 회심하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포항 송도교회입니다. 7년 전에
못 모르고 따라가서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으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 노래들을 따라 불렀던 그 교회에 7년 뒤에 정확하게 등록해서 그때의 소명을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살았고 지금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통의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라서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상 속에서 불러주신 은혜, 내 삶에 그저 정신없이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즉시하고 콕 집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 소망을 발견했고 구원의 은혜를 발견했고 영생의 소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상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저 나는 묵묵히 밭을 가는데, 나는 묵묵히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잊지 않고 찾아오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밭 갈다가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속에 거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다수의 은혜라 그럴 때에 두 번째 비유로 보여주시는 갓빛산 진주를 찾은 한 상인의 이야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지만 이 두 번째 비유에 있는 이 상인은 아예 값진 진주를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아예 출발이 다르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비유가 우리 이 보통 사람들 일상으로 만나는 은혜라 그럴 때에 이 두 번째 이 상인의 진주를 찾는 모습은 진리를 추구하는, 어쩌면 더 나은 신앙의 성화의 단계를, 영화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천국을 발견했지만 그 속에서 더 값진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상인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값진 진주 아니라도 자기에게는 많은 진주들이 있을 거고요. 많은 금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상의 진주를 찾으려고 찾는 사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첫 열매가 된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성 아닙니까?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서 강가에 기도하려고 나아갔더니 한 여인들을 만나요. 여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누구였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 아닙니까? 자주 장사라 그랬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그 고대 시대의 자주 옷감은 굉장히 비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급 의류입니다. 의류 뭡니까?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예, 최고급의 원단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중해로 오가면서 사업을 하던, 무역을 하던 그런 여류 사업가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에게 많은 좋은 것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다가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그녀는 지금에 사고 있는 나를 만족시키는 사업들보다 더 훌륭하고 값진 것을 발견하고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여기시면 내 집에 유하사 그렇게 초청하여서 모시게 됩니다. 그 출발이 빌립보 교회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빌립보에서 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이 상인도 그런 막대한 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는 여전히 유독 좋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인생을 얘기할 때요, 꼭 얘기하는 것이 항상 먼저 추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많은 돈을 추구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도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정신적인 게 안 채워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것만 채워서는 만족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고상한 취미를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제 정신세계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영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단지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뭔가를 만족했다고 다 만족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뭔가 하나 빠진 듯이 늘 허전함을 느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서구 사회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물질적으로 채워졌다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동양으로 와서 동양의 신비주의 받아들이고 목닥 두리고 머리 깎고 벽 안에 파라스름한 스님들이 막 생겨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더 깊은 가치, 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의 더 깊은 경지로 나가기를 원한 것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뭔가를 채우고 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깊은 탐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오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그걸 온전히 찾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바울은 영적인 삶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 심취했었고 그 당대 율법의 최고 석학이라는 가말리엘의 수하에 들어가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채워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뛰어가서 그 목숨을 빼앗는 일이 앞섰지만 갈증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그때야 그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간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를 굉장한 신학자로 여기고 있지만 그는 젊은 날에 온갖 것을 탐닉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탐닉했던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 만이교에 투신해서 만이교 신자로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늘 모니카의 기도가 살아있었고 결국엔 그가 어느 날 회심하여서 돌아왔을 때 참 만족이 없던 그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그때야 참된 만족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두 번째 비유를 보셔야 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향해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며 이전에 가졌던 좋은 것들 다 버리고 그 하나의 가장 좋은 진주를 소유하게 되는 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찾고 찾아서 찾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젊은이가 주님 앞에 일부러 나와서 주님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영생의 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도 역시 주님 앞에 중생에 관해서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그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소유했다고 끝내는 것은 어쩌면 내게 우연히 발견된 보화로 기뻐하고 많은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천국 소유했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고 위로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요. 그것이 더 나은 천국의 삶을 꿈꾸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보화 중에 더 값진 진주를 찾아서는 한 상인의 발걸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어떤 분들은 구원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리가 있죠.
그저 어느 날 찾아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1차적인 기쁨이 아니라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주를 찾아 나선 한 상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한 상인의 얘기를 담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거기에는 너무 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물고기고 어떤 것은 나쁜 물고기입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보여지지만, 결실로 보여지지만, 이미 수확으로 올라왔지만 그것들이 가치를 선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누어 담아야 되는 거죠. 언제가 다큐멘터리 극한 직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극한 직업이라 그래서 원양에 나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걸 봤는데 그물로 걷어 올리면 오만 잡다한 고기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어종도 있고요. 그 어쩌다 곁다리로 걸려오는 문어도 있고 꽃게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제일 좋은 저장고에 빨리빨리 집어넣습니다. 그게 생물일 때는 밑창에 있는 수조에다가 막 담고요. 그보다 좀 못한 것은 이제 죽거나 이런 것들은 얼음을 빡 채워서 거기에다가 썩지 않도록 일단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잡어로 분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통에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미끼로 쓰려고 그런지 막 퍼담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서. 그러고도 안 되는 거는 다 바다에 다시 풀어서 보내버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선별 작업을 잘해야 효율적인 거죠. 그래야 한정된 배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선별하는 작업을 지혜롭게 보셨고 천국의 한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얻어야 될 우리가 교훈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분류하는 이 모양을 가만히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 비유를 하시다가 어부가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그물에서 선별 작업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다가 천국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언젠가는 갈라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다에서 물고기로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자, 약육강식 속에서 생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어부의 눈에 들어서 골라지는 실한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어부의 눈에 들지 않아서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어부가 그 우리의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끌어올리셨을 때 이것은 알고기다 라고 분류하는 알찬 물고기가 있고 이것은 쓸데없다라고 하는 가라지와 같은 버려야 되는 물고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지향할 때 내 모든 삶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 앞에 섰을 때 분류해서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최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결단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떼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분별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소모적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생산적인 일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 내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전라도 광주인데 경기도 광주로 120km 달리면 자꾸 먼 방향으로 더 멀리 가게 되겠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분별의 능은 바로 우리에게 정확한 곳으로 정확하게 달려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들어온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더 믿음의 높은 단계로 더 나은 가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믿음을 분리하십시오. 분류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내가 교회 문화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별하십시오. 단지 교회 문화 속에 내게 익숙한 것이 마치 신앙의 최상의 단계에 있도록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 생명 구하는 일,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는 일, 거기에 점점 더 헌신해 가야 되지. 그저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도하는 사람처럼 그게 영성의 전부인지 알고 갇혀있는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어쩌면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땅에서 우연히 파낸 보화 같은 그 믿음,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더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 값진 것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그 많은 얻은 결실들 중에 정말 유익하고 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을 분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초보 속에만 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염려하며 얘기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젖을 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유식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한자어로 뭐라고 씁니까? 이는 이별할 이자 아닙니까? 젖을 이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단계는 젖을 먹고 이유식으로 젖을 떠나보내고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젖을 먹고 싶어서 계속 젖이나 찾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성찰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감격 이미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이제는 값진 진주를 향해 떠나가고 그리고 내게 주은 것들 잘 분별하고 선별하고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해서 김밥 천국, 시네마 천국, 포장마차 천국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천국이라 부르지만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의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어느 날 일방적으로 주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천국 소망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나 구원받아서 끝나는 믿음 아니라 참으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구원해내고 참으로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참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점점 더 믿음의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분별하실 터이고 어떤 자는 구원의 자리로, 어떤 자는 멸망의 자리로, 어떤 자는 면류관의 자리로, 어떤 이는 열골 다스릴 권세가 있는 이로 그렇게 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